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다시 2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약 200규빗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세계적인 문학가인 켄 가이어가 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로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이 사람의 책 안에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랍비가 서재에 앉아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랍비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는 그동안의 스승의 가르침이 너무나 감사했고 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승의 방을 찾아온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사랑하는지 단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책을 내려놓으면서 안경 너머로 제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는 어리둥절해서 랍비를 바라봤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는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어깨를 으쓱하며 답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세계적인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성숙한 사랑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갖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그는 기술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누어 줌으로써 타인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둘째로 사랑이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상대방이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관심 갖는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나타내심은 이러합니다. 여기서 그 후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여러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슬퍼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또한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의 사함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도마의 신앙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부활신앙을 심어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다로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2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항상 예수님 주변에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먹을 걱정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냉정한 현실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배가 고팠습니다. 이제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길을 찾아야만 했고 결국 그들은 다시 옛날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았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베드로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피곤했고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무의미한 삶에 깊이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 지금 낮이 밝았기 때문에, 해가 밝았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이 맞지 않는 말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가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주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삶을 시작한 베드로, 그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기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그 사랑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충성심을 기초하여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 그는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이런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자로서 그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디베리아 바닷가로 돌아왔고 옛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옛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물고기들조차도 그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실패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그들은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바닷가에 서서 그 새벽 바람을 맞으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물고기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빨리 육지로 올라가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그냥 잠이라도 실컷 자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물고기를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힘없는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이미 날이 환하게 샌 지금 물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어쨌든지 순종했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참으로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을 향하여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에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전에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는 베드로를 도와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실패감에 젖어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이시다. 시몬 베드로는 주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 배 안으로 그물을 끌어들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요한은 직감적으로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너무나 놀랐습니다. 내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다니.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끌어올리다 말고 벗었던 옷을 급히 입고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끌고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육지로 도착해 보니 바닷가에는 숯불이 발갛게 타고 있었습니다. 이 숯불은 제자들을 맞이하는 사랑의 숯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숯불 주변에 둘러 앉았습니다. 장작 타는 소리만 날 뿐 침묵이 흐릅니다. 견디기 힘든 어색함의 순간에 베드로의 뇌리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불 주위에 둘러앉아 추위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예수님께서 슬픔에 가득한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다른 것이 있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말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오면서 마음의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는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물로 가서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가면서 열심히 고기를 구우셨습니다. 생선과 빵을 구우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마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한 어머니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생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이 시간에도 종과 같이 제자들을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아침 식사를 하라고 그렇게 사랑의 파티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허다한 실수와 허물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베드로 역시 그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지만 그 피치 파티는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의 잔치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을 마친 후에야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한 그 순간에 실망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진 그들의 내면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왜 사랑을 갈망할까요? 인간이 왜 사랑을 갈망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은 낙원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기를 상실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상실하면서 인간은 내면의 공허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리불안을 느낀 인간은 결국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사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불안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 그 사회 안에서 인간은 여전히 고독을 느끼며 사랑에 목말라 하게 됩니다. 희망과 절망, 슬픔과 두려움, 사랑에 대한 갈망,
그리고 실존적 분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간은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인간이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그는 곧 머지않아 미쳐버릴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정의입니다. 완전한 것, 이상적인 것, 즉 이데아로 상승하려는 인간 영혼의 기본적 욕구이다. 완전한 것, 이상적인 것, 이데아로 상승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인간에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이런 완전한 사랑을 남녀노소 빈부귀천 물어나고 모든 인간은 다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줌으로써 그는 타인과 타인 너머의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은 일생 그렇게 사셨고, 마지막 2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사랑의 경험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상처에서 치유되고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나 흉터로만 남아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원천이 됩니다. 내면의 태양이 우리의 영혼을 찬란하게 비추면서 나는 더 이상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희망 속에는 미래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꿈을 포기한 채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실패는 패배가 아닙니다. 패배와 불안과 고독과 사랑과 일과 성공, 아마 이것은 누구나 한 번쯤 인생에서 고민해야 되는 수수께끼입니다. 패배자란 패배한 사람이 아닙니다. 패배자란 패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내 생애의 첫날인 것처럼 다시 그 사랑을 바라보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무너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와 무너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어보셨습니다. 왜 꼭 3번일까요? 한국에 3세번이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에게 대한 깊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함으로써 베드로가 이 모든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에 기초하여 주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충성심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충성심에 기초하여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충성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 기초하여 다시 관계를 맺고자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왜 베드로는 고백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벼룩이 낯짝이 있지 예수님께 내가 사랑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두운 터널을 듣고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모든 운명과 모든 슬픔은 사라졌습니다. 내면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그의 심령에 강같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에서는 아마도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말없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로 생겨난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말로 상처를 주었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의 입을 열어서 그의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의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뒤에 일생 동안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닭하면 떠오르는 생각, 그는 여전히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처는 더 이상 그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는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운디드 힐러로 그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영혼의 목자로 남은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현모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현모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작.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베드로가 진정성 있는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센틱한 사랑의 고백, 진정성 있는 사랑의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진정성 있는 사랑의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진정성 있는 사랑의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란 헬라어는 투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고 예수님 외에 사랑하는 플러스 알파를 말합니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는 쫓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 그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노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수님 외에 플러스 알파로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또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플러스 알파 때문에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유혹과 시련이 올 때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한 너희 부모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재물도 우리가 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혈육 지정을 끊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예수님 플러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로 세우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네,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실 때마다 부탁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베드로에게 어떻게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관해서 친히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아와 같이 버려졌던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받았고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34년이 지난 어느 날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60이 넘어 늙어가고 있는 베드로, 그는 이제 영혼의 목자가 되어서 어떻게 양들을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는 34년이 지난 지금 참으로 놀랍게도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하여 감당하는 영혼의 목자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진정으로 완전한 사랑을 갈망한다면 더 이상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영혼의 목자가 되어서 이제 주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써 완성되셨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누군가에게 내어줌으로써 우리는 영혼의 목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시간에 찬양을 같이 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고, 주님,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어린 양으로 섬겨주신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영혼의 목자가 되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진정한 영혼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